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를 반대하여 대적하던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쳐서 시온성을 차지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왕권을 다진 다윗은 대외적으로도 블레셋을 비롯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국내외적으로 그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숨가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다윗의 행적이 9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갑자기 그의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죠.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 화요 전도팀이 남명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팝콘과 달고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꼭 묻는 말이 이거 공짜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보통 솜사탕이나 이런 아저씨들이 오면은 이게 돈을 받고 파는데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이런 팝콘이나 달고나를 나눠주니까 진짜 공짜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짜니까 그냥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친구들까지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 팝콘과 달고나를 이렇게 받아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헤세드는 이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다른 히브리어인 에메트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에메트는 하나님의 공의, 또 진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공의 또는 인자와 진실과 같이 이 헤세드와 에메트 두 단어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또 요나단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항상 같이 언급되는데 요나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아들이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의 관계죠. 비록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모두 죽었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9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의 집을 섬기던 종인 시바를 찾아가서 다윗 앞에 데려옵니다. 그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말하죠. 그는 다리를 저는 자요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의 왕조의 가족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대적하여서 2년 동안 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름을 받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다윗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숨만 건져도 다행이라 생각했던 무비보셋은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혜택을 잊게 된 것이죠. 이 선언은 단순히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과거에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은 곧 무비보셋에게 왕자와 동일한 지위를 주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왕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헤세드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요나단이 도와준 뒤에 두 사람 간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장 14절과 15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아들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고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대적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고 다윗과 헤세드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확립해 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윗은 가장 먼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일반적인 우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눌 만큼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편하게 만나서 우정을 쌓을 여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대적이고 그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역시 다윗과 원수로 지내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가리켜서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우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조차 이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항상 언약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본 것처럼 헤세드의 언약이었습니다. 즉 요나단도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다윗도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언약을 두 사람이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사울의 집은 숙청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수혜자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를 안정시키려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떠올리며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처음 접한 독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서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 기사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다윗,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된 무비보셋. 이 이야기를 접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을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햇새들을 베푸실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다라면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겠는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만의 그 개인적인 언약조차 신실하게 이행했더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는가라는 그 물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포로된 땅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주변의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마치 포로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세상의 포로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어느 누구도 요한의 이 경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끌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과거처럼 칼과 병기로 우리를 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얘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를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숨어서 목숨만 연명하고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놀라운 헤세드를 베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셨으며 또 우리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 왕의 상에 앉아 왕자와 같은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왕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총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포로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비참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값없는 사랑, 이 헤세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심으로써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약을 통해 우리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무비보셋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름발이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섰지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총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한 다윗의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바로 이 약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의 포로된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